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곳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겸손의 왕 예수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를 하는데요. 실제로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일주일의 시간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부터 엄밀히 따지면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잠깐 십계명 강해를 내려놓고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신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고난주간, 오늘부터 엄밀히 따지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일주일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어딘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향한 순례길에 함께했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목인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 예루살렘 가까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던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길에 함께했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따라갔던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 테고, 반면에 왜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을 따랐는가? 예수님을 향한 예루살렘 순례길을 왜 같이 했는가? 그 이유는 아마 마침 그때가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때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했기 때문에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오늘 예루살렘 가까이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 이르렀던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거기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나오냐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었던 마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이었고, 베단이 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베다니는 나오지 않고 벳바게, 그러니까 1.5km 정도 떨어진 그 마을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아마 이 베다니와 벳바게 사이에 예수님의 일행이 벳바게 쪽에 가까운 곳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딱 이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km를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2km 보통 걸음 걸으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걸리세요? 저 트랙 그 3바퀴 도는데 400m인데 5바퀴 돌면 2km죠. 2km 걷는데 얼마나 걸리실 것 같으세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어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AI 씁니다 요즘. 제미나이에 물어보니까 보통 걸음은 30분, 빠른 걸음은 20분 걸린다 이렇게 딱 얘기해 주더라고요. 참 세상 편해졌어요. 보통 걸음은 30분, 빠른 걸음은 20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한 3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한 20분 정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뭐였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겠다고 판단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길을 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을 이제 2km 걸어서 한 20-30분 걸리는 그 거리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랜 순례길의 목적지인 예루살렘 입성을 정말 눈앞에 둔 상황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오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까이 두고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제자 2명에게 굉장히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입성한 2km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탁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맞은편로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을 텐데 그거 풀어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풀어오라고 했을까요? 2km 남았으면 사실은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그냥 들어가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2km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동물은 신성한 목적에 쓰이기에 합당한 동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는 그 나귀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귀 새끼를 구별하여 쓰기 위한 특별한 목적, 특별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위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쓰시려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4절 5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인데, 즉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신 이유는 메시아 왕이 자기 성에 입성할 때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풀어와라 명령하신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 메시아 왕은 자기 성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이 참 이런, 제가 이 본문을 새벽에도 수요 예배 때도 복음서 나올 때마다 늘 등장했던 굉장히 많이 설교했는데,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왕이 자기 성에 입성할 때 무엇을 타고 입성했습니까? 무엇을 타고 입성했을까요? 고대 사회 왕이 자기 성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입성했을 것 같아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했을까요? 아주 잘생긴 말이나 병거 타고 입성했겠죠. 왕으로서의 자기의 위엄과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거를 타거나 아주 잘생긴 준말을 타고 입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는 메시아 왕은 자기 성에 입성할 때 병거나 준마가 아니라 병거와 준마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메시아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자기 성에 입성하는가? 스가랴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왜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 왕의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어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메시아 왕은 왕이시지만 그분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자기 백성을 섬기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겸손의 왕, 섬기의 왕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기 위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5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5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일이 지난 후에 십자가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사 생명을 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생명을 주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시작되어지는 이 종려주일에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 시간에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지 얻게 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그분은 왕이시지만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다 생명을 주신 겸손의 왕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주신 그 일을 기억하고 그분에 대한 감사와 경배를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그 고난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경배를,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로서 심판을 향해 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기 생명의 삶 공부하시는 분들 다 배웠죠. 죄의 세 가지 종류 배웠죠. 갑자기 안 보이네. 사기 생명의 삶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여기 앞에 왜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배웠죠. 죄의 세 가지 종류, 뭐 2기 3기 하신 분도 배웠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배웠죠. 죄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법으로 사는 게 죄고, 죄는 미래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고, 죄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게 죄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법인데 그냥 내 법으로 사는 게 죄고,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성령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게 죄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죄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게 죄다 라고 우리는 배웠죠. 죄라는 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도 죄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것으로 하나님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는 게 죄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해 우리는 어떤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셨죠? 십자가까지 낮추사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에 대한 감사와 경배를 우리는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일주일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단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경배를 우리는 이 일주일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일주일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10년 가운데 그것을 묵상해내면서 그분에 대한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배를 이 일주일 시간 동안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머리는 알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10년 가운데 잃어버릴 때가 많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했다는 거 알고 머리는 알지만 그 정신없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10년과 중심 가운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 10년 가운데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일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내 마음 가운데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혹시 브릿지라는 체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는 짧은 단편 영화인데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영화 작품상 후보에도 오른 영화였어요. 체코 영화로서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영화 서로를 너무 사랑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냐면 아버지는 철도 개폐교, 그러니까 철도가 지나가는 다리를 배가 지나갈 때 올렸다가 배가 지나가면 내리는 일을 하는, 그걸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어느 날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너무 좋고 사랑하는 관계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 일하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근처에 이제 물가에서 놀라고 그러고 이제 자기는 그 통제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나죠? 전화가 와요. 그 통제실로 배가 들어오니까 다리를 올려달라. 그래서 레버를 올려서 탁 레버를 올려줍니다. 그 배가 지나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자기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열차가 저 앞에서 달려오기 시작해요. 그 열차가 지금 다리가 올라갔으니 멈추라는 빨간 불도 보지 못하고 그냥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달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지는 거죠. 안에 있는 성객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보느냐? 그 어린 아들이 먼저 봐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향해 소리져요. 아버지 열차가 오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일에 집중되어 있느라 그 아버지가 아들이 소리치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철도 가까이 있는 기계실에 있는 그 다리를 내리는 레바를 본인이 직접 내리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계실의 문을 탁 열고 레바를 내리려고 탁 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기계실에 빠져버려요. 톱니바퀴에 딱 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걸 누가 보냐면 아버지가 이걸 두 개를 다 보는 거예요. 열차가 달려오는 걸 보고 자기 아들이 기계실에 빠진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잔인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레버를 올려서 다리를 내리면 그 수많은 승객들을 살리겠지만 누구는 죽어요? 아들은 죽어요. 아들을 살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승객들이 물속에 빠져 죽게 돼요. 그때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버지가 다리를 내리는 선택을 탁 하고 뛰쳐나와요. 그리고 그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기차가 아들이 있는 기계실로 달려가고 싶은데 그 철도가 이렇게 막고 이거 기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앞에 딱 서 있는데 막 오해를 합니다. 그 앞에서. 근데 그 기차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창문 밖에서 어떤 남자가 울고 있는데 왜 우는지 모른 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요. 그게 영화 끝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도 이 기차 안에 탄 사람들로서 멸망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란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고난주간 그냥 또 한 번 1년에 또 한 번 돌아온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또 한 번의 일주일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이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는 이 고난주간을 그저 또 한 번의 절기로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십자가의 아들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사랑을 우리 10년 가운데 회복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일주일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야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환과 사랑을 묵상하심으로 감사와 그 경배를 회복하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주되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기 위해 두 제자를 보내실 때 한 가지 특별한 당부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누군가 왜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고 묻거든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건 헬라어로 퀴리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즉 나귀 새끼를 가져갈 때 누군가 왜 그것을 가져가냐고 물으면 주께서 즉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겠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갈 때 서 있는 사람들이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냐고 묻자 주께서 쓰시겠다 대답하자 이를 허락했다고 나오지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그 풀어가도록 허락한 사람들이 나귀의 임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는 제자들이 이야기하자 기꺼이 쓰시도록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 나귀 새끼는 주인에게서도 귀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내어드리는 거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자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성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순환을 묵상하면서 그분에 대한 감사와 경배를 회복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께서 원하실 때 기꺼이 나에게 속한 것을 내어드리는 삶,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되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였습니까? 예수님 누구로 영접하였습니까? 객관식 드릴까요? 예수님 영접하여 누구로 영접하셨습니까? 구주로 영접하셨죠. 구주는 무엇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주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했을 뿐만 영접했지만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로 그분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명의가 예수님께로 이전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는 그분의 핏값으로 조아름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속량되었다는 말이 어떠냐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켜줬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조아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그분께 속한 게 됐죠. 바로 그것을 인정하며 그분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주되심.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또 저자들이 한국교회 저자들이 그런 비판을 얘기한 걸 제가 책에서 많이 읽었어요. 한국교회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은 별로 당을가하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구원자일 뿐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며 동시에 우리의 주인 되시죠.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세비어 앤 로드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이 자리는 모든 교우들 삶의 주인의 자리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주되심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런 일주일의 고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의 설교할 때 이해했는데 또 제가 직접 어디서 게 아니라 그 전주에 가면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깡통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이동영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번 사경에 왔을 때 그 강의를 참 제가 공감이 되어서 몇 번 설교 때 예화를 썼는데 그 아시죠? 오늘 남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뭘 가져오라 했어요? 네, 다 집문서 가져와라. 다음 주 올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다음 주에 집문서 가져오라고 하면 다 가져오시겠죠? 왜 웃기만 하세요? 집문서 다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져오시겠습니까? 하여간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 충성스러워서 왜 가져오라고 하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다 가져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문서를 싹 거둔 후에
어떻게 했죠? 다시 다 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집문서를 가져왔으니 이거는 이제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용권을 드립니다. 이 소유권은 주님께 이전됐습니다. 사용권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언제든지 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되시면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님 사였으니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 부르실 때 제자들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그 갈릴리 호수의 어부의 제자들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시몬과 안드레와 또 누구를 부르셨어요? 갈릴리 호수 어부 출신의 제자 4명 있었죠. 시몬과 안드레. 여러분, 요한복음 쓴 사람 누굽니까? 이것도 모르면 정말 큰일이네요. 자, 요한복음 쓴 사람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의 형이 누구죠? 야고보. 근데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배와 금을, 아버지와 사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삶에서 예수님 따르는 걸 제일 중요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저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주되심을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이 또 한 번 10년 가운데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순종, 그것을 회복하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출발한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경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순종을 회복하는, 주되심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고난주간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 왕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경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주되심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